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Our God is real God. 예.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019년이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2019년을 시작하실 때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가 2019의 플랜이 뭐였는지, 그것이 잘 워킹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쉐어하겠습니다.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셔야 좀 이야기가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기 출이라고 써 있는 데가 이집트 땅이죠. 저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저기 출애굽기가 있었고요. 또 저 밑에 파란색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저기서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고요. 저 시내산에서 올라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1세에 많은 분들이 저기서 그냥 돌아가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저 민이라고 써있는, 민수기가 쓰여진 저 요단강 동편이라고, 동쪽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민수기가 완성됐고요. 그리고 저기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쓴 글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준 율법, 그래서 신명기를 저 민수기와 같은 장소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를 읽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주에 읽은 것으로 설교를 하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여호수아를 읽거든요. 그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재미를 가지고 읽으시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여호수아는 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란 땅, 지금 우리 2019년에는 저 땅이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입니다. 저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곳이 저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땅이 저 가나안이거든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렇게 지파대로 자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이런 식으로 다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먼저 이것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고생하는 곳이야.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 하늘나라 가면 돼. 하나님 나라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땅은 그냥 다 고생하는 거야, 그냥 인내하고 참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또는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그 대충 사는 것을 핑계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은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나면 되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라합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시작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 관계 가운데 시작되는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지, 우리가 죽고 가는 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중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은 그냥 고생하고 끝날 땅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의 생활과 특별히 내 일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많이 경험했고 저 또한 그런 약점이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집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과 교회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2세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엄마가 나를 막 혼내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어머 집사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막 네가 그럼 되냐고 막 화를 내다가도 전화만 받으면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세 아이들한테 많이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나라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나라예요. 내가 여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라합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자꾸 나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안 되십니다. 힘들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돼요. 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라합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특별히 옛날에 고대 도시는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캐슬이 있고 거기가 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높이가 13m 이상, 그러니까 45 feet 이상이고요. 성벽이 이중이었어요. 더블월이에요. 더블월이고 그 성벽 하나가 넓은 데는 6m, 20 feet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뿐만이 아니라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중으로 생겨서 높이며 넓이며, 그리고 그 성벽 사이에도 이 사람들이 살았고 성벽 이 이중벽 안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저렇게 성벽이 2개 있으면 제일 안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성벽이 2개 있었으면 제일 안쪽 중간에 in the middle of 캐슬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이거나 지도자들이거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가장 아웃사이드에 있는 성벽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하고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라합은 어디 살았죠? 가장 외곽에 살았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중에 정탐꾼을 내려줄 때 성벽에서 줄을 내려서, 자기 집에 숨겼다 성벽에서 줄을 내려서 보내죠. 여러분, 이 라합의 직업이 뭐라 그러죠? 개역 성경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기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세 번역이나 영어 성경은 그 여인의 직업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창녀, prostitute. 이게 라합의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몇 살 정도였다고 생각하세요? 이 라합의 여인이 몇 살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라합의 에이지 몇 살 정도였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라합이 뒤에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중년이 아니었을까, 한 40대 정도의 이렇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족을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또 친척들까지도 다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소녀 가장이었을 수도 있겠다. 가나안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땅이었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 읽을 때 잠깐 읽었듯이 뭐 너희 아버지의 뭐 아내의 하체를 훔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막 그 불로 태워서 신한테 바치고 뭐 음란하고 말도 안 되는 종교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나안이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인,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힘든 생활을 했던 여인,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됐던 여인. 저는 이 여인이 라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여인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또 한국 땅도 이 가나안 땅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직업은 다를지 몰라도 내가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저 성 외벽에 사는 듯이 가장 비천하고 힘든 곳으로 몰려서 사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세요. 쪽방이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직장을 가져도 혼자 살 수가 없대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이 직장을 가지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룸메이트를 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형편이 이 LA 땅의 형편이에요. 지금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비춰주고 미디어가 비춰주는 건 화려하고 번쩍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파티 피플,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그 비참한 가운데 비천한 곳에 살다가 아유 나도 모르겠다라고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에 나온 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미국에서 포르노 사업에 뛰어드는 10대 여성들을 조사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왜 이 젊은 나이 18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포르노 사업에 뛰어드나?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1시간에 여기서 일을 하면 아무리 적게 벌어도 1시간에 90불을 버는데 나보러 8불짜리 직업으로 돌아가라고요? 저는 안 돌아갈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몇 년만 고생하면 나를 깔보고 나를 우습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그 사람들을 발밑에 꿀릴 수 있는데 나는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수없이 일어나고요, 누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삽니다. 가나안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최고의 스타라고 하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하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마약 때문에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성 때문에, 이 섹스 때문에 다 같이 무너지고 있는 꼴을 저희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과 똑같은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는 그냥 버티고 대충 살고 그냥 저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야 이거 나도 추구하다가 그냥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희 보러 버티다가 내 손 붙잡고 천국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분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곳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싸움에 핑계대지 말으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고 직장에서 일하기 싫고 가정을 돌보기 싫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 싫고 내 시간을 더 갖고 싶고 나를 챙기고 싶은 이 이기적인 욕망들이 우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나안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고백들로 시작됩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도하셨는지 가나안 사람들 전체가 다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야,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지금 제일 센 나라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대.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이집트 군인들이 다 쫓아갔는데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 그 군인들을 다 물속에 그냥 넣어버렸대. 물속에서 다 죽여버렸대. 그 250만 명이 움직이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신, 그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그래서 인도하셨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차지하러 이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와 있대. 이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반응은 누가 합니까? 라합이 합니다. 라합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오늘 1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For the Lord your God is God in heaven above and all the earth below. 이 고백은 라합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의 제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신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이 남녀들이 모여서 얼마나 음탕한 짓을 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봤을 거예요.
자기가 잘 살겠다고 신한테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불에 던지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라합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죠. 과연 이게 맞나? 과연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섬기는 신인데 이렇게 따라가면 정말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이 라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 소문을 하나씩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을 붙들어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질문해야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루 만에 걸린 거죠. 이 정탐꾼들이. 바로 그 왕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숨겨놓은 내놔라 이러잖아요. 숨겼죠. 따돌렸죠. 그리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나는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라합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교회를 한번 왔다가 교회 모습에 실망해서 그냥 뭐 저기 이러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또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저기 언젠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가 좀 걸리고 계속 그냥 이렇게 소문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태어난 비천한 여인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합이 그냥 자기하고 자기 가족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지. 뭐 그걸 뭐 그렇게 대단하게까지 해석을 하세요. 그냥 자기 살자고 한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 왕한테 거짓말하고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라합은 by faith,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마음을 두기 시작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요,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벽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제리코가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불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일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라합 먼저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정복하는 일들이 여리고성의 무너뜨림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정탐꾼이 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셨으면 굳이 정탐꾼을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정탐이나 제대로 했나요? 하루 만에 걸렸거든요. 그 완전
첩보 작전에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면서 왜 거기 하루 만에 갔다가 기생집에만 있다가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24장 중에 한 장 전체에다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정탐꾼이 들어간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정탐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라합을 만나게 하시려고, 라합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안 가셔도 되는데 사마리아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죠? 5번 결혼하고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동거하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여기서 예배해야 되냐 저기서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라합과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떨 땐 라합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정탐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행동할 때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액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조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2019년 플랜이 무엇이었는지 나눠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만두셨는지요?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보면 2019년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들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스탑되었을까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나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바더되는 것이 있어서 스탑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액션할 때 인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했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숨겼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베푼 은혜만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그 증표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에 정탐꾼이 반응합니다. 14절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예요. 그렇죠?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라합이 일을 했을까? 그냥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족이 숨어 있다고 알려주면 보상도 좀 받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그 나라는 망할 나라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가나안은 망할 나라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구체적으로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 잘 볼 수 있도록 너희 창문에 항상 빨간 줄을 내 걸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한 집에 다 모여 있어라. 거기서 있어야, 그 빨간 줄을 건 그 집안에 다 있어야 그 사람들만 산다. 이것을 정탐꾼들이 부탁하자 라합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조차 오버랩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뭘 하셨죠?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하시죠. 그럴 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한 집에 다 모여서 양의 피로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이방 여인 라합에게 그대로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은혜를 라합 여인 가정에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행동할 때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고백이, 라합의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여호수아서 오늘 읽은 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정탐꾼들이거든요. 두 명의 정탐꾼. 정탐은 실패한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탐에는 실패했는데 뭘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에 만난 사람이 없는데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땅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믿음으로, 엄청난 자신감으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은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 똑같은 가나안 땅에 곳곳이 그냥 구석구석을 다 살핀 다음에 와서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기 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거기 가서 한 결과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딱 하루 가서 그 작전을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라합을 통해서요. 라합의 믿음과 라합의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요,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학교에 이 집중 강의가 있어서 일주일 내내 세미나를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성함이 참 익숙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자기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 강의뿐만 아니라 참 내용이 좋았는데 10대 때 캐나다로 이민 가서 1.5세로 살면서 이 문화와 언어와 이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또 20대엔 러시아로 유학을 가셔서 유학생으로 살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셨는지, 목사 가정의 딸로 태어나 얼마나 이렇게 쌓인 게 많은지,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또 자원을 해서 카자흐스탄으로 가셨는데 그 5년 동안 전도한 제자들에게 저주당하고 배신당하고 그 5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그래도 나는 선교사로 죽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프셔가지고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누워만 계셔야 되는. 그래가지고 다 선교를 포기하고 5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크셨는지. 한 여인의 인생을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근데 이분이 글쎄요, 목사님 따님이라 그러셨는지 성격이 그러시나 그런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끝내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뭔가 결단을 할 때에도 이분은 꼭 그냥 글을 쓰신대요. 그저 그냥 자기 마음을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내리신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도대체 이 세상에 뭐가 변치 않을까? 어디에 내 소망을 둘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목사 딸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지지리궁상도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또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 써드렸는데 아는 오빠가 너 뭐 써놓은 거 없냐? 그래서 주고 갔더니 자기 카자흐스탄 5년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곡으로 만들어서 다 부르더래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러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더래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경험을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없어.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어. 오히려 더 핍박받고 오히려 시원하게 욕도 못하고 참아야 돼. 이럴 때 그냥 잔소리로 끝나거나 욕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글로 승화시키셨어요. 믿음의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나님 때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쉬웠을까요? 눈 뜨고 눈 감는 그 시간까지 단 하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10대밖에 안 된 여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쉬웠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매일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날마다 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냥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저 천국만 바라봐, 이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라합을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위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ancestor.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을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하나님은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라합의 인생입니다. 저희 인생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만 반응하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자유할 수 있는 공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